오늘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언젠가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그 아파트 거실에 커다란 돌이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돌이 거실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저 집사님이 돌을 참 좋아하고 저 돌은 상당한 가격이 있는 꽤 값어치가 있는 돌이구나. 돌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돌에 특별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사님과 담소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돌은요,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돌입니다. 아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렵게 살던 시절 고향을 떠나 어떤 포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올 때 어머니가 잘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특별히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고향 교회 마당에 있는 돌을 이렇게 가져다가 집사님 딸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히 의미가 없어 보이는 대단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그 돌, 그러나 집사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돌인 것이지요. 아무리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돌이지만 의미가 더해지면, 어떤 사건과 사연이 더해지면, 어떤 이야기가 더해지면 그 사람에게는 그 돌마저도 의미가 있는 돌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손동작을 많이 합니다. 저도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손동작을 많이 하는데 대화 이후에 어떤 손동작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은 대화할 때 손동작 자체는 적어도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발레리아의 손동작은요, 2시간 정도 계속되는 어떤 작품에서, 어떤 무대에서 발레리나의 수많은 손동작은 다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왜요? 발레리나에게 그 손동작은 의미가 있는 손동작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장소, 신앙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과 그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 그 배가 죽음의 광풍에 휩쓸려 결국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던 때에, 그러나 바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는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의 광풍을 뚫고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아름다운 바른 해석을 하게 되지요.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해석 그대로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그레데 섬과 로마 제국 그 중간 지점쯤에 있는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은요, 앞뒤 좌우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지중해는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쌓여 있는 지중해. 그 지중해의 동서의 길이가 약 4,000km, 남북의 길이가 1,600km, 바다의 총 면적은요, 296만 9천 평방킬로미터, 남한의 면적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지중해는 남한의 3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 중에 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0분의 1밖에 안 되는 남한의 남해안, 서해안, 그쪽에 가면 섬이 많잖아요. 30배나 큰 지중해는요, 정말 많은 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멜리데 섬, 그것도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그 섬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섬에 들어가서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섬이야말로 276명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섬, 나를 살려주었고 수많은 칠흑 같은 죽음의 순간에 내가 표류 끝에 그 섬에 도착하여 나를 살린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고,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 말씀의 응답이었기에 멜리데 섬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 276명의 의미가 있는 섬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알렉산드리아 배가 표류하고 있을 때 그때 부랴부랴 그 섬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 섬은 계속 그 곳에 있었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배가 그 섬에 걸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해석했던 바울에게 그 멜리데 섬은요, 단순한 수많은 지중해 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봄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났다고 해서 그 섬을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멜리데 섬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그 멜리데 섬뿐이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난 이후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이후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고, 바울이 삶으로 엮었던 그 의미의 연속은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오늘날에게도 바울을 통해
의미 있는 사건, 의미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장소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 경험하는 모든 장소는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장소, 의미 있는 사건, 의미 있는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만나겠거니 우연히 지나치는 장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믿고 바르게 해석함으로 모든 사람과 장소와 사건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로 엮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바르게 해석함으로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만나는 사건과 장소가 의미 있는 사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으로 의미의 연속으로 엮어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의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연히 만나는 사건과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사건과 장소, 나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과 사람들, 장소들이 의미의 연속으로 가꾸어 나가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자녀들이 또한 나의 이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화평교회가 또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